마지막 줄에서요, 이제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설교는 아니고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을 제가 좀 오늘 길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길게 뽑고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담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외에도 이 두 아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제 두 아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길게 인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22절, 굉장히 길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22절.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접하는 그런 본문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들은 비교적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자주 읽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보다는 자주 읽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인데요.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인데요. 길죠?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서 설명할 텐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가인이 율법을 범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근데 율법을 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가인은 그게 본능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는 그게 본능적으로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뗐던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모른다고. 동생 어디 있냐니까 모른다고 잡아뗐죠. 자기가 죽여놓고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주시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죄가 있었어요. 세상에. 하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우리 얘기예요.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과는 다른 종류의 죄를 짓게 됐지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죠. 불순종했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비교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요. 13절부터 22절. 이것도 좀 긴데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 말하는 거죠. 사망이 아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말하는 거죠.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아직 모든 부분이 다 산 건 아니에요. 혼은 살아났지만, 영은 다시 살아났지만 육체는 아직 죽음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특히 로마서 5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라고 불리고요. 첫째 아담. 다른 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 아담. 이 두 명은요, 비유를 들자면 두 개의 바구니와 같습니다. 바구니, 하나님 앞엔 바구니가 두 개 있어요. 근데 한 바구니 앞엔 아담, 첫째 아담이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 바구니에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두 바구니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라는 바구니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바구니밖에 없어요. 다른 바구니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지금 인류가 70억이 넘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70억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또 다른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많은 구절들에 의하면요, 인구는 우리가 봤을 땐 70억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단 둘밖에 없습니다.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절망이 들어왔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생명과 희망이 들어왔어요. 이 로마서 5장에 의하면요,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아담 안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슬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교회에 다니건 어떤 성경을 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아담과 예수님 둘 다 안에 있을 수 없고요. 동시에 둘 다에 속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아담과 예수님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기 전에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면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이 남자의 이름이고 부인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죠. 아담이 지은 거예요. 이브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둘을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남자니까 자기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을 취하고, 그래서 맨이란 말이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되죠. 그 다음에는 이브를 따로 여자라고 또 이브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첫사람 아담은. 근데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성경에선. 둘째 아담이라고 하면요, 셋째 아담, 넷째 아담, 다섯째 아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만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엔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또 다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누군가 와서 혹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셔서 사람들 다 살리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게 도와주고요. 그럼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2명의 아담만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의 은혜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첫째 아담 안에는 죄와 죽음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는요, 의와 생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누구는 첫째 아담 안에 있기로 예정되고 누구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기로 예정된 것,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은요, 예수님이 예정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정되지 않은 채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이상한 교리 만든, 사실 이건 예정론은 장로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자기네 교회, 카톨릭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예정된 거다, 이거 가르치려고 만들어낸 교리거든요. 카톨릭 교회 안에 사람을 잡아두려고 만든 교리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나가면 당신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다 탈피하지 못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루터, 칼빈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정론과 바로 이런 유아 세례입니다. 또 이제 국가교회, 이런 것들이 있죠. 잘못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외에 훌륭한 것들도 많아요. 바른 성경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성경으로 다 돌아왔어요. 종교개혁자들.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성경이에요. 다음에 칼빈이 지지해서 만든 게 제네바 성경이잖아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바른 성경을 썼어요. 지금 개신교에서 쓰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쓰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성경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로 돌아왔죠. 훌륭한 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점도 좀 있다는 거죠.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된,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첫째 아담은요, 이 세상에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고요, 마지막 아담은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지은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혀서 사과나무가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은 거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정죄를 다 받았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도피성이시거든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죠.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되게 이상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죄가 되려면 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의가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출생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아이를 베고요, 아이를 낳고요,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낳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 5절은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첫째 아담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첫째 아담에 사람으로 형성될 때부터 첫째 아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 속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조직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예수님 자체는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74년 4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럼 74년 4월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73년 6월이겠죠. 그럼 73년 6월 이전에는 저란 존재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잉태되셨잖아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 전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건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알파 오메가라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룩한 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고 불러요. Holy thing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첫째 아담에 속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또 다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는 둘 뿐이 없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이 본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sin이라고 단수로 얘기하면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의 본성. 복수로 sins라고 얘기하면 내가 실제 짓는 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sin에서 단수 sin, 죄에서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성에서 잘못된 것이 나와요.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에서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게 죄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기가 태어나면 한 번도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는. 근데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죄를 짓게 되겠죠. 공장이 가동되면 바로 죄가 막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이유는요,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받는 이유도요,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도요,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담에게서 나와서 마지막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영을 새롭게 다시 낳아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돼요. 새로운 본성이 생기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게 돼요.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해요. 일요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 안 나갔었는데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보내게 되죠. 새로운 아담 안에 들어가면요, 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본성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러한 변화가 먼저 찾아오게 돼요. 아담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명에 속한 이야기예요. 저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혹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물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만요, 문제는 열매를 잘 맺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인가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열매를 전혀 맺지 않던 사람도 갑자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러니까 왜 누가 구원받은지 왜 모르냐,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과가 사시사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돌아와서요, 사과 열매가 맺히면 저거 사과나무다 아는데요, 계절이 지나가요. 한겨울이 돼버려요. 그러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저같이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구분을 못해요. 사과나무, 배나무, 쪽 감나무 있어도 구분을 못해요. 저는 계절이 돌아와서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감이 열려야 알 수 있지, 계절이 지나서 한겨울이 와서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하나 없고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으면요, 저는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깊은 또 절망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저 사람 보면 구원받은 것 같다 알 수 있지만 100%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는요,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부터 나온 새로운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속박되어 있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무슨 종교를 갖고 있건,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성경을 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요,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다 지금 막 모든 연구가 다 죽음을 어떻게 하면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늦추던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 그렇죠.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어떻게 죽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 죽느냐인 겁니다. 언제 죽느냐. 다 그걸 알고 싶어 하죠.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제 죽을지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젊어서 죽느냐, 중년에 죽느냐, 늙어서 죽느냐, 이런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이 달라지겠죠.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담이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죽는 시기만 다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아닌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에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에도 우리의 관심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살아있는 날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살아있는 날이 끝이 없어요. 유통기간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80년, 90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짧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100년 막 이러면 사람들이 다 막 장례식장에서도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요, 더 풍요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졌을 뿐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은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도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의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요, 단 한 분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순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셨던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순종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원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왜 예수님이 내 대표야 그럴 줄 모르지만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똑같아요.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막 TV 보면서 같이 축구 대항전 하면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겨도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네가 뭐가 이겼어, 저 사람들이 이긴 거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제가 선발했나요? 선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가 선발했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선발했겠죠. 감독이나 누가 선발했겠죠, 선수들을. 내가 선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면 우리가 진 겁니다. 이런 대표의 원리는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대표인 거예요. 아담도 대표인 것이고. 근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요, 다 아담의 밑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담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아담이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겁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은요, 난 예수님 밑으로 갈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래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하면 다 잘한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예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관대해요. 이건 편협한 게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월드컵 우승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는 국가의 국민이 되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잘하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 망명 신청을 해서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데 망명이 아니라 이민을 가서 국민이 되면
우리나라도 우승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그럼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하늘나라에 데려달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그렇죠. 뭐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접관들은 뭘 보죠? 어디 학교 나왔는지, 학점 뭔지, 그 다음에 얼마 그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면 막 면접관들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 학교 지원했네 하고 뽑아줘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또 말을 잘해요. 그 관련 지식이 많아요. 그럼 또 감동하겠죠, 면접관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죠.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사셨죠. 모든 걸 다 보셨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다 하나님은 뭘 봐도 다 재방송인 거예요. 재방송 보면서 감동이 잘 안 되잖아요. 다 재방송인 거예요. 다 6,000년간 몇백억의 사람들을 계속 봐오셨어요. 감동이 안 와요. 많은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감동이 안 와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누가 100억 헌금했다고 그래서 그럼 교회 난리 나겠죠. 하나님은 감동이 안 돼요. 100억이 아니라 몇천억을 헌금해도요,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 희생을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고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부활이 왔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저의 혼은 하늘나라로 가고요. 저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 혼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게 했고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다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도 땅에 속한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일을 했습니다. 이게 타락하기 전이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직 타락 안 했어요.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이 노동, 일은요,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노동이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문제고요, 힘든 일을 하는 게 문제죠. 즐거운 일, 재밌는 일 하면은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제 결과로 일이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수고하게 됐을 뿐이에요. 그냥 적당히 일하면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선요, 열심히 일해도 풍성한 열매를 내지 않았어요, 땅이. 수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저주의 결과지, 일 자체가 저주의 결과,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 자체는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무슨 장관 일 좀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얼씨구나 하고 싶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에서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제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 다. 그렇죠.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일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직장에선.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건요, 저주의 결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미워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일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어떤 자매님 전화 와서 막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장에 그 수녀 출신인 분이 있대요. 지금은 수녀는 아니고 수녀였다가 이제 다시 그냥 그 일반 사람으로 돌아왔나 봐요. 너무 괴롭힌대요, 자기를. 막 거짓말로 지어서 막 괴롭히고 막 왕따를 조성해서 왕따시키고 그런데요. 그 수녀 출신이었던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대요. 그분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면은 좋은 일인데 자기한테 편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 이게 저주의 결과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요. 이게 저주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이게 저주의 결과.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만약에 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요. 정직하게 대한다면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고 죄가 가져온 저주인 거예요. 일 자체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동산을 지키라고 일단 하셨죠. 남자에게. 최초의 아담,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의 직업은요, 어부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었고요,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동산지기였어요. 동산지기. 근데 이 동산지기란 말이 성경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운 거죠.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 이르러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네. 이건 뭐 딴 얘기지만요. 목사의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힘이 빠져요. 그 이제 또 반성도 됩니다. 내가 제대로 잘 못 가르쳤나 보다. 근데 때로는요, 회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은사가 없나? 내가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가르쳐서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나 성경을 가르치셨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을 가르쳤는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마리아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몰라봤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근데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동산지기였던 것처럼요, 마지막 아담도 동산지기였습니다. 첫째 동산지기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고요. 마지막 동산지기로 인해서 의와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 들어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요, 한번 저희가 이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공부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나와요. 아마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교회에서의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아이들에겐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남자에겐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인류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디폴트 값이잖아요. 제로 값이에요. 그렇죠. 맨, 거기서 우먼이 나온 거잖아요. 우음둑, 자궁이 있는 맨인 거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먼인 거예요. 그렇죠. 레이디 같은 것도 레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레드는 소년이거든요. 남자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됐어요. 언어 자체도 다. 그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셨다는 얘기지 남자가 훨씬 그렇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가 훨씬 똑똑한 경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먼저 만들어졌다 순서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어겼죠, 여자가. 그래서 범법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여자가 죄를 지은 이유가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속았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죄를 지었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먼저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누군가 죄를 지은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누군가를 속이는 것, 이브를 속인 존재, 그것은 그 자체로 속이는 일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브보다 먼저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뱀이죠. 그래서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브를 속이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브는 속았습니다.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인용했었는데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란 건요 법률입니다. 율법 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거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율법 뒤집으면 돼요. 법률이에요. 법률 같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문서화된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정하신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인은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가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브도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 중에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죠. 그런데 경우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은 말씀을 범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브가 먹었기 때문에 먹은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브는요, 말씀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적은 없죠. 경우가 다른 겁니다. 약간. 잘못은 잘못이요.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같아요. 이 법이요,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법이 계속 생겨납니다. 주로 이제 그러니까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건요 거의 그것도 변하긴 하지만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요. 이제 특별법들이 막 생겨나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5,000개 정도 돼요. 5,000개.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만 있는 줄 알죠. 그 외에 무슨 특별법 이런 게 계속 생겨나요. 막 붙어납니다. 근데 왜 생겨날까요?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로운 범죄가 처음 생기잖아요. 처음엔 처벌을 못해요. 그게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치국가에서는요, 법적 근거 없으면 처벌 못해요. 나쁜 짓을 해도 다 사람들이 나쁜 짓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국민들이 막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나쁜 짓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짓을 하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또 비슷한 예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브와 가인은 둘 다 나쁜 짓을 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이브는. 가인은 살인을 했어요. 둘 다 나쁜 짓이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짓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경우가 좀 달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서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착각이에요. 실제로는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담에게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문맥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절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이브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브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람이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이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관한 말씀은 아담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이브를 만드셨어요.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건 아담이 한 말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은 아담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고요. 이분은 원래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이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브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브는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브를 공략한 겁니다.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제 여기서 이브와 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뱀은 질문을 하고 이브가 답을 하죠. 문제는요,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이브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죠. 아니면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이브에게 전해주었는데 이브가 아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 다 제대로 들으세요? 남편이 여보하고 얘기하면 하던 일 딱 멈추고 가서 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전해줬는데 이브가 건성으로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요, 아담이 이브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냥 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변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그의 내용을 잘못된 내용을 이브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가 실제 일어난 일의 원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의 말씀을 잘 못 들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추측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잘못 전해줬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정확히 전해줬는데 그 얘기를 이브가 자기가 왜곡시켰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셋 중 하나가 실제 일어난 일의 원인이었을 거죠. 어쨌든 간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브가. 그렇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브가 속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았거나 아담에게 속았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담이 잘못 얘기해서. 3절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정확한 말씀이 아니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나 죽을까 염려하노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브가 지어낸 말이거나 아담이 지어내서 이브에게 잘못 전해준 말이거나 아담은 제대로 얘기했는데 이브가 잘못 알아들은 말이거나 셋 중에 하나죠. 죄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고요. 이브조차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브는 뱀에게 속았어요. 만약 아담이 이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면 뱀은 이브를 속이기가 더 쉬웠겠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했고 없는 말을 첨가했고 다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이게 현재 성경 변개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죠. 이 성경이 경고하는 마지막 죄는요,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변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개혁성경 변개됐다고 얘기하면, 제가 개혁성경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혁성경 읽다가 예수님 알게 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 점은 고마워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개혁성경이 변개됐다고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변개될 수 있냐. 변개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가 있는 거죠. 이런 경고가 있는 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하늘을 빨리 날아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건 경고합니다. 변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죠. 성경도 많이 변개된 성경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가 있는 거죠. 이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는요. 모든 이단들이 짓는 죄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짓는 죄예요. 성경을 인용해놓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죠. 그럼 변개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정리하면요. 아담에게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아담을 통해서 왔어요. 아담이 죄라는 이 죄의 공장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다 그거 하나씩 물려준 겁니다. 공장 하나씩 떼어준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쁜 일이 나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어떤 아이가 막 억울하게 죽었어요. 되게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인 사람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댓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하죠.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굶어 죽어서 아프리카에서 누군가 부패를 하고 그 사람들 식량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해야죠. 아니면 곳간에 그냥 식량을 잔뜩 쌓아두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원망해야죠. 그런 사람들 많죠. 이 지구상에는요.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양식이 한쪽에 모여있는 게 문제죠. 한쪽엔 썩어 넘쳐나요. 한쪽에는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럼 그게 누구 탓이에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면 70억 인구가 있는데 10억만 먹을 양식이 있으면 나머지 60억이 굶어 죽는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신 거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다 주셨어요. 70억이 있는데 100억이 먹을 양식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책임이죠. 아담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 책임인데 정확히 따지면 아담에게 원인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양식을 다 쟁여놓고 딴 사람 굶어 죽고 있는데 안 주는 걸까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탐욕. 아담에게서 왔죠. 아담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담 책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 판사가 보내요. 징역 10년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럼 판사가 참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징역 20년 이렇게 하면 판사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정당한 일을 하신 거고요. 또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은요.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원인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려면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돼요. 아담을 욕해야 됩니다. 아담을 욕해야 돼요. 아담을 욕하고 비난해야 돼요. 인간이 죽고 병들고 저주받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아담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요. 아담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결국은 아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되겠죠. 아담은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도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마음속으로 진짜로 믿으면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라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귀중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지막